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정말 항상 옳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지 못하고 사는 땅의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질기고 그것을 꺾어버리기가 쉽지 아니함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은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알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그 풍성을 받아내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받아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받고자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선명히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 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법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판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의 때도 오시지만 매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시고 판단하고
그 생명에 있어야 될 자, 없어야 될 자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오르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살고 못한 제 모습이 안타까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양과 반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어쩌주시고 정말 예수의 살으신 그 방법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지식의 방법이 옳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고 세대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우리가 그 오르신 뜻을 안다면서 따르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르면 오른 자의 것을 따르면 반드시 그것이 유익한 생명의 길이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서 여전히 내 생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순종치 못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히 들려주고 깨달아져 그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신앙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결과를 하나님 보시고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루심이 이제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나의 알량한 지식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데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한목제물이여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일평생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오르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귀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진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11절을 드려 나아가오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매 순간 개입되어져 하나님과 먼 자가 아니라 가까운 자로 살아 그와 그의 행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오르신 그 오르심을 제대로 받아내고 순종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오늘 같은 설교를 하나님부터 하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을 가르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분명히 부모 입장에는 있죠.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내가 유익하니라, 이것을 해야 맞다. 그런데도 아니요, 우리 됐어요. 이렇게 이제 고집 피고 자기 생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하은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세상 살아온 경험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은 지식으로 귀하면 시온이 동생을 낳아줘라. 그런데도 됐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부모의 말이지만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부모 생각보다 월등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들만 그런가? 우리 모든 인간 피조물들이 다 그런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지식을 못 받아내는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그리고 어린 심령들도 오늘 같이 예배해서 오늘 할 말씀은 다른 말씀 먼저 주셔서 그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1월 1일 이거 설교하기가요 얼마나 쉽지 않아. 애들까지 다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고 어린 애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매일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듣는데 저들이 어떻게 들어낼까 하고 고민하고 어른들도 맞춰야 되고 애들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참 설교가 쉽지만 않은 게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꾸지람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어내는 사람들을 왜 나보고 자꾸 들으라는 거야, 목사님 말 오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생명 되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한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듯 하면서 오직 자기 생각으로 계속 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의 지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만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이 계속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확 나와야 되네 못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의 지식을 가진 존재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한테 가르쳐주면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여 나름대로 따르게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생이 가르치면 야 손 흔드는 거야. 유치원 애들 또 저기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올리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손을 들죠. 손을 들고 이렇게 더군다나 키가 딱 떼가지고 그냥 왜 그러는가? 왜 그래? 키가 찍어서 차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있으면 뒤에서 못 보니까 손 들으면 그래도 보이라고 이렇게 드는 거지 뭘 괜히 들겠어요. 근데 어른들도 이걸 모르죠. 그냥 애들은 손 들은가 보다, 그러니까 손 들은가 보다, 차 쓰라는가 보다 하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키가 작으니까 애들은 손을 들므로 뒷차가 보여서 애들이 지나가는 걸 알고 조심히 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손 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뜻을 모르니까 어린 애들 어떻게 해요? 다 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하고 유치원 선생님 네 하고 다 이렇게 손 들고 선생님이 겉으로 쓰면 됐지 뭐 선생님은 가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기 생각, 자기 생명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순수함, 순종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내 생명의 지식이 나도 그게 생명의 지식이 틀리다고 받은 게 아니고 정확하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일평생 가지고 온 것을 그거 아니야 내려놓는다는 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거 틀렸다고 그래봐 기분 나빠버리고 그것이 않다고 하면 열받아가 싸움짓거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생명의 지식에 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고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른 돼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령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정말 깨달으면 와, 내가 진짜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확 깨달아지면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먼저 성경 말씀 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바뀐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언제 받아야 돼요? 젊을 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만 새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버리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식적으로 생명의 방법을 내 속에 쌓았어요. 생명의 지식을. 그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신앙생활에 생명의 지식이 있겠죠. 세상의 생명의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뚝딱의 하나님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뚝딱이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너무 커버리니까 하나님 한번 안 해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쉽게 해가지고 이전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명의 지식으로 많이 와닿는 어느 세월의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아서 이제 차곡차곡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성도들의 삶을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보다도 뚝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많이 어떤 순간에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을 뚝딱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거는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어서 거두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이 확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세월 생명의 지식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은 얼마든지 우리를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되게 하고 엄청나게 되게도 하고 그런다고 그게 너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고 하는 게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슬쩍 나와서 나 삶 속에서 계속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오늘날 미국 집사가 확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한 발짝 아주 돌다리를 구르듯이 구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뭐가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뚝딱 띄어져야 정상이에요. 말씀을 되어줘야죠. 뚝딱 띄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간혹가다 그렇게 해주긴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문득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쳐졌어. 그런데 어떤 때는 눈먼 장님에게 눈을 고쳐주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지금 그를 고쳐주면 되어지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것 때문에 고쳐졌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왜? 모두가 그런 줄 알고 그런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예수는 미리 차단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 야, 눈 하루아침에 야 예수님 하나 예수님이 뚝딱 고쳐졌대. 무드뼈 같은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대. 이것들이 너무 확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방법을 하나님은 거의 안 쓰신다고 우리는 안 쓰신다. 거의 안 쓰시는 게 안 쓰신다고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생활을 따박따박 잘 해나가다가 하나님이 거둘 때 되면 확 거두게 하는 이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지식이 사람들의 생각의 지식보다는 월등히 나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따를까? 아버지는 옳으시다. 아버지는 옳다. 왜 아버지가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아버지는 역시 이 땅의 아버지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가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도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 저게 잘못됐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는 아버지는 옳다, 항상 옳다 이렇게 가르쳐져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 항상 안 옳던데, 엄마가 항상 안 옳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분은 실수하지 않냐고 옳으신 판단으로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옳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네들이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생명의 지식과 아버지가 가지고 가는 생명의 지식이 그가 알기로는 애들의 생명의 지식은 아버지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항상 옳다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술 먹는 것 잘못된 것은 옳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길을 자식에게 주는 것에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여기서 세상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니라.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제 돈도 보호되고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고 돈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의 지식입니다. 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도 보호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를 따라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번역을 조금 한자를 빼앗았어요. 여기서 보면 지혜에 관한 아름다운 지혜는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에서 여기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앞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그러니까 뭐야? 지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앞자리가 지혜에 관한 지식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냥 지식이 해놓고 금방 지혜라고 우리 지혜가 더 낫다는 단어가 말이 안 맞는데 그 앞에 지혜에 관한 지식 이것을 넣으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어를 목사님 보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분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에 대한 지식 이렇게 하죠. 더 아름다움을 보존함, 생명을 보존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이 맞이기 때문에 곧게도 하고 굳게도 하시는 그 생명의 지식을 지혜로 우리가 받아서 살아라 이겁니다. 아멘. 생명의 지식을 그것을 지혜로 받아. 왜 곱게 할까? 왜 굳게 할까? 왜 에디오피아나 저쪽에는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것이 그들에게 굳게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온다. 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들 섬김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에게 깨달으라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왜 하나님은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들을 가난하게 하고 저들은 죽게 하고 아프리카들은 이렇게 비도 안 오게 하고 아까 비는 누구야? 하나님은 비를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내게 한다는데 비가 안 오버리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생명의 지식을 그들에게 안 부어주고 어떻게 굳게 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굳게 해가지고 뭐한다? 지혜 있는 자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아멘. 형통한 날에는 여기서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 계속 형통해. 그러면 기쁨만 충만하겠죠. 근데 권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런 걸 주는가? 왜 굳게 하는 삶을 사는가? 좀 생각 좀 해봐. 그럼 골똘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르신데 내가 방법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인간의 본질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신데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한가? 항상 인간들은 자기가 장래를 아는 것 같이 자기가 생명의 길로 이렇게 가면 되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흐트러버려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장래를 알아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살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뭐였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명해 가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장래를 우리는 뭐만 하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접목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그동안 잘 살아왔을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앞날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 살 때만이 제대로 된 길, 형통한 길이 가는 것이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세상에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다가 모든 세상이 창세기 6장에 뭐 한다고? 제 아래 악하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굳어져 있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는가? 나오는 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죄인의 생각은 뭐만 나와? 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욕만 계속 듣고 잤어. 그러면 장성에서도 욕을 툭툭 해버리죠. 왜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식이 욕하는 게 자기가 뭔가 힘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욕 잘하면 막 건드리지 못하는 들로 오해하는. 그러니까 깡패들 어떻게 해요? 욕을 멋있게 하죠. 그들 말은 대로 그들 대로 이야 진짜 못 써본 거 더 언어까지 다 써버리네. 그러니까 막 야 그거 한번 해봐라. 그냥 멋있다. 그렇게 쓰면 뭐 가우 잡는다고? 가우 잡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욕하는 것이 아주 그냥 가우 잡는 거라고 막 얼마나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들은 생명의 지식 이렇게 포각이 나고 이렇게 나를 건접하지 누군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어떠한 것을 그들이 생명의 지식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그냥 쌍욕이 나와버리죠. 조금 뭐 하면 뭐 한 소리가 나와죠. 뭐 그래도 간혹가다 하다 보면 나와요.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쌍욕이 나도 모르게 쌍욕은 안 하지만 비슷한 말이 나와. 아이씨 이런 소리 나와. 왜 그러냐? 내 안에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계속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나가고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크고 너희 생각보다 더 유익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모습을 누가 엘리사가 보고 그 생각이 선함을 보고 그 생각의 선함을 따라서 그 가정에 아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게 하죠. 그 엘리사가 아니 나는 이런 군대 장관도 알고 내가 정치인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말이면 다 들어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그냥 백성으로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엘리사에게 그 종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보여지니까 그 생각이 종말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를 향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생명 없게 합당하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필요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꼬물꼬물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이 땅에 놓고 씨앗이 밟았는데도 그 굳은 땅을 헤치고 꼬발꼬발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이 맞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는 그물을 만들려는 생각을 품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는 어쨌든 여러분이 다 움직여도 목사는 만들어낼 거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을 크게 맞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크게 맞으니까. 목사 혼자 잘 살라고. 잘못됐어요? 목사 일평생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물을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그 생각을 쫓아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내가 인정하는 삶이면 뭐예요? 보여요. 보이게 돼 있어요. 아, 목사가 제가 그럽니다. 어떤 때는 5만 원도 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10만 원도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10만 원 줬는데 3개월 정도 줬는데 저가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딱 끊어버려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도 하고 있네. 저렇게 열심히 하네. 나이 먹은 70다 된 몇 분, 내가 오래동 가서 만난 그 할머니인데 전혀 못할 것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틀렸다. 내가 괜히 헛시간 했네. 헛수고만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지원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는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잘 해내겠구나. 오만 선교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센터 비슷하게 매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아요. 팔으면 누구 거 되겠어요? 그 돈. 그렇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다 선교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혼자 달랑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붙이고 재물 물건 구입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석세스 세미나 같으면 올려주는 거 다 보고 특별히 그냥 거기서는 일하지 않으시니까 사모님이 뭘 특별히 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라고 있으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 참석하고 여기 다 한국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막 열심히 하는 어떠한 모습이 보니까 내가 막 지원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시고 그쪽 방향으로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쪽 방향 해주고 싶어. 누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 더 돈 벌어야 되고 미국 집사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될 것 같지 않고 여기는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라도 밀어줘라도 이 사람이라도 돈이라도 벌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까? 막 어떻게 하면 그쪽 라인을 쫙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성 싶은 나무에 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샘을 만든다는 게 그냥 목사가 돈 잘 벌고 돈 부유해서 배부르고 두드리고 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타이르심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읽어져가고 알아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100% 옳다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사야서 14절이 있습니다. 안 보이면 못 읽고. 자,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로 제대로 다 잡았다. 그럼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안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죽했으면 못 믿으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 여기서 반드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내 생각의 지식이 맞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다 이루셨다면 정말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마음, 그 뜻대로 우리도 그 생각대로 살기로 나오니 내 생각을, 내 생명의 지식이 얄팍한 그 생명의 지식으로 그저 우겨대고 어기적거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의 지식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말씀들을 말씀을 우리가 제가 받기에 받아낼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알고 주님의 있어요. 말씀이 이만한 제게 지식을 임하시도록 가지고 도와주시고 있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 생각해요. 부족합니다. 내 약합니다. 생명의 그 지식을 하나님을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엄청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영광의 지식을 도구로 세워주시니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영광의 부름에 살아갈 수 있는 어기적거리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 없이 살수 드러내지 없는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말씀을 빠지지 또 의지하고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일수록 생명의 지식을 허락하여 정말 주시고 옳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그 뜻대로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셔 만물이 생명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존재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한 어떠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루노신 다 이루심을 받아 나를 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그 말씀들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인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고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월등하고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그 오르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